각 종교들이 모든 종교가 그 독특한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을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라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상징물 뭐가 있죠? 아직도 찬양의 감격에서 못 빠져나오셨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이 세 가지, 기독교의 세 가지 상징물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대야. 대야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손, 발, 얼굴을 씻는 대야.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 세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대야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신 섬김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섬기러 오신 분, 그걸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대야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말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그런 상징물입니다. 세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그 화려한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시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긴 상징이 빈 무덤입니다. 죽음은 더 이상 우리가 인생에서 껴안고 고민해야 될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과연 무엇인가? 부활이 단지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부활이 단지 그냥 생명이 연장이 되는 영혼 불멸인가? 단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는, 물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부활은 새로움의 영원한 반복입니다. 부활은 새로움의 영원한 반복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것을 영원히 반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영원히 반복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부활입니다. 이 주님의 반복을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완성되는 날까지 죽음의 사슬을 끊고 영원히 반복하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흘이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장례를 지내려고 관 속에 넣었는데 갑자기 일어났다. 이 히브리인들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나흘이 지나야 영혼이 몸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는 얘기는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은 먼 옛날에 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었던 곳이 무덤입니다. 무덤이란 어두움의 상징이죠. 캄캄함의 상징입니다. 곧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말하죠. 모든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무덤 아닙니까? 나 자신과도 가족과도 세상의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무덤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모든 관계에서부터 단절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죽은 사람, 무덤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내 것이냐,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무덤에 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내 것인가요? 우리가 미국 생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일비일하다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비를 내다가 죽는 사람, 그것이 미국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뿐이지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 죽은 상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무덤에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특징을 성경은 썩은 냄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취가 난다는 겁니다. 썩은 냄새란 모든 부정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다 냄새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부활은 그러므로 이 부정적이고 썩은 냄새가 나고 어두운 것, 이런 것으로부터 끊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무덤은 우리의 상처, 좌절감, 어두움, 실패감, 두려움, 이런 것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상태를 바로 무덤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끙끙 앓고 있는 상처, 실패감,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치유이자 회복이죠. 여러분, 신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환상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비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을 말해요. 부활은 신비스러운 사건입니다. 곧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부르시고 계신가? 너는 부활된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은 나를 현실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땀을 흘리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의 현실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을 해요. 썩은 냄새, 손과 발을 배로 꽁꽁 묶어 놓은 상태, 그 다음에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다 속박된 상태를 말해요. 냄새나고 억압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